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이제 그 왕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 견고한 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편안한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면서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넘어뜨리고 싶겠지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감히 못 건드려요. 그러다가 다윗처럼 평안하고 뭔가 여유가 생길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러면요 마귀는 그것을 기회로 잡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물질 카드도 있고요, 관계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가운데 카드를 가지고 이 사단은 장난질을 합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장난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 가운데 돈이 가장 약한 카드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실은 돈이 가장 약한 카드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넘어갑니다. 사실 돈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누리고 막 그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고 그냥 살아가면 또 살아가져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오면 전부가 무너지는 것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아프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마귀는 관계 속에서 장난질도 많이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장난질을 하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도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장난질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넘어간 음행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에게 그야말로 일생에 흠이 되는 사건이 음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손을 안 대고 가장 심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음행 카드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물으며 동행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여기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들어오면 이 은밀한 맛,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가슴이 뛰고 설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예요. 이 카드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평생 잘 뭔가를 이루어 놓고 이 카드에 넘어갑니다. 또 잘 성공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 카드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단의 전략도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보여주고 사단의 전략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가만히 보면요, 마귀는 기분과 감정으로 장난질을 해요. 우리의 기분이 어떠한지,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장난질을 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창조되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조할 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그랬죠. 정신이라 그랬죠. 감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 사이에 있는 혼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이 혼이 상처를 입으면요, 어디에도 정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혼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항상 기분, 어떤 감정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기, 질투 감정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감정에 넘어지든지 열등감에 넘어지든지 피해의식에 넘어지든지 어찌됐든 온갖 감정에 이 혼이 상처를 받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직접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느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우리 속에 생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거 그래 이거 아니지 라는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계속 감정을 자극해요. 우리의 혼을 자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를 들으면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보를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따라가지 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에 취해서 지옥에 가는 길을 더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감정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 혼의 생각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범죄할 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거나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어떤 내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면 잡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계속 열려 있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넘어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이제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사실 전쟁터에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은 당연히 이기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한 짓을 가리기 위한 트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궁금했던 것처럼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전쟁터는 잘 돌아가고 있느냐, 굳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거를 물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트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를 걱정하고 군사들을 지금 궁금해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봅니다.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내에게 들어가면 이 일이 덮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데려오게 하고 함께 동침을 하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에게 연락이 와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고 음식물을 보내는 거예요. 잔뜩 먹고 취해서 아내와 함께 푹 쉬고 가면은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는요 그야말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게 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수치로 손가락질 받게 하고 결국은 자기의 밥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과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무당들 있죠. 무당 귀신이죠.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놀아나요. 그럼 어때요? 다 빼앗겨요. 그리고 나중에 그 끝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은 또 그들의 길이 있죠. 어찌할 수 없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영적인 장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저 괜히 거짓이야 이건 아니에요. 사단이 그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뱀에게 허락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뱀에게는요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물으시고 하와에게도 물으세요. 근데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뱀에게 허락한 음식이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요 모두 뱀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뱀의 음식이 뭐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흙덩어리예요. 그 흙덩어리 누가 먹어요? 사단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면요 결국은 우리는 수치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요. 영생으로 인도하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생각으로 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또 믿음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주님께 물었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잠깐 평안함 속에 거하며 푹 쉬고 거닐다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무엇을 봐요? 죄의 원인을 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자정해 달라고 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밥이 아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는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안에 자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